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곧 있게 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도 붙잡힌 바 된 것이 없이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훌훌 털고 나올 수 있을 그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이 이제 벗어나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환경 가운데 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며 너희들이 이제 해방되어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6장의 말씀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나 주시겠다, 해방시키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하게도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반면에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비교를 이렇게 해서 양쪽에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다 너희들의 삶을 다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는데 너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지 봐라.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의 모습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는지 몇 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언급한 여기 벨은 사실은 벨 마두룩이라는 표현을 좀 줄여서 그냥 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벨은 이제 바벨론의 신이고요. 이 바벨론의 신의 이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좀 심상치 않죠? 그들의 언어에 따라서 태양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양의 아들 하면은 우리 주일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삼손의 태양의 아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벨이 바로 이제 벨 마두룩이 바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어떻게 이제 지어지게 되냐면은 아모리족 속의 그 땅에 있는 이제 바벨론의 이제 수호신과 그리고 이제 수메르 지역에 있는 그 수호신과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신들이 조합을 해서 소위 말해 최강의 신을 만들었다라고 자부를 하는 거죠. 또 그 반면에 이 느보라가 언급이 됐는데 1절에 이 느보는 문학과 과학의 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두룩의 아들이고 또 문학과 과학의 신이기 때문에 이 문학, 어떤 말, 글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어떤 전력, 어떤 소식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금방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벨은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을 주강케 하시는 빛을 만드셨죠.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피조물의 아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 이름 자체의 뜻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또 느보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이 7절 보면은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아무리 문학의 신, 말을 잘하고 전령 같은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그 신일지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그리고 너희들이 믿으려고 또 혹은 믿고 있는 이제는 그 버려야 될 그 벨과 느보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렴. 벨은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벨이 어떻게 됐다?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그가 구부러졌다,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다른 신에게 항복할 수가 있습니까? 더 최강의 신에게 항복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그렇게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도 항복할 수 없는데, 근데 인간에게도 항복하듯이 엎드려진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벨이라는 거예요. 아무 무용짐을 쓸모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구부러졌다라는 것도 올곧게 소식을 쭉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구부러지고 내동댕이 쳐져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 계속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동조차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든지 갈 수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도 있고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와 비교되는 저 바벨론의 그 신들은 어떠냐?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움직여야 될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이라고 말도 안 되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 단절 그렇게 하여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해방시켜줄 그날을 기다려라 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또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심지어는 그것을 어깨에 매든지 이렇게 떠받쳐서 움직여야 될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자, 짐승이 피곤하다. 만사가 다 귀찮겠죠.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곤한 짐승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도 없이 일을 했는데 쉬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짐이 계속해서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짐이 많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요나서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만큼 이렇게 높이 치우니까 너울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뱃속에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짐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던졌어요. 바닷속에 다 던졌어요. 그래서 그 신을 노한 것을 풀어주기 위함이기도 했지만은 배가 조금 안전하게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무거운 짐들은 그렇게 해서 내버려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전복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짐승,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그 우상들을 실었었던 짐승과 그 가축들이 그 피곤한 짐승들, 계속해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짝밖에 안 된다. 벨, 그리고 느보, 그거는 여전히 짐짝밖에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되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종종 성경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이제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에 도치법이 있습니다. 혹시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이어서 다들 잊어먹으셨죠. 도치법은 앞뒤를 처음에 했었던 그 표현에서 뒤집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A는 B이고 또 B는 C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C가 B이고 B가 A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순서를 뒤바꿔 놓는 이게 이제 도치법의 어떤 모습인데
이 도치법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게 언어 배열을 그 순서를 바꿔서 다시금 강한 인상을 심겨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즉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벨이 엎드려졌고 느부가 구부러졌다. 근데 그들이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완전히 폴싹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도치법을 통해서. 자, 이렇게 도치법까지 사용하면서 이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그 수레에 실었었던 그 짐들,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다른 짐들도 있었을 터예요.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짐짝이 되어진 상태, 그리고 이 짐승들, 이 피곤한 이 짐승들에게 들려진 이 짐들이 그 우상 숭배, 이 우상에 대한 이 벨과 느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짐들도 있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어 던져야지 이동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짐, 그렇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짐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그 짐 구덩이에, 이 짐 구레에 이렇게 함께 섞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무용짐을,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정도만 들어도 당연히 이제 그 우상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다가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세요. 너무 인자하시고, 혹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은 모자른 듯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 내가 믿어야 될, 그리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 이제 소개해 줄게 라고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게임은 딱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요 정도만 알아도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6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들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신명기서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태양을 만드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들으라고 얘기를 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들을지어다, 이 쉐마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연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리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내게 들을지어다, 아,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그때 하셨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던지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상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리게끔 하는구나. 이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우상은 아까 어떤 존재였어요? 짐승과 가축에 실린 존재였어요. 근데 너희는 그 짐승과 가축에 실리지 않았어. 근데 너희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면은 내게 안겨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보다 더 월등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고 내가 너희를 업을 정도로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단다. 근데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너희를 안고 너희를 업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뭘 정하겠어요? 뻔하죠. 근데 뻔한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생각해야지 겨우겨우 그 들은 바 그 쌓여진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업은 것 내가 너희를 아는 것 너희가 노년에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미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이제 앞으로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만 65세 그쵸? 만 64세인가요? 만 65세로 알고 있는데 만 65세가 되면은 언젠간 또 폐지가 되겠지만은 지하철 공짜 경로 우대 이제 노령연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게 고령화 시대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그 나이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한 70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나라가 인정해주는 만 65세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또 내려놓지도 않으시고 팽개치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늘 안으시고 업으시면서 65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만 60세 이상을 그렇게 안 했으니까는 60세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4절 말씀 보면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자, 이 말인즉슨 좀 우리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이 표현한 이 표현이 여기에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근데 우리 진정한 기독교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그리고 또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땅에서 죽음이 끝나고 그 이후로 영원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가 태에서 조성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백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안고 품고 업으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지켜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은 너희는 내 것이야. 그죠? 우리가 이미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었고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들이 백발이 일으키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야. 근데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곧 이 땅에 있는 이 바벨론의 그 신들이 무너지고 또 그 신들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바사왕 고레스가 어느 나라든지 거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강성해지고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땅의 왕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신봉하고 있는 그들의 정신적인 소위 말해서 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종교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바사왕 고레스도 이렇게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해요. 충분해. 이 정도까지 하면은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당연히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도 혹여나 한 사람이 혹시 지금 당장 눈앞에 이러면서 좀 삐뚤어진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할까봐 한 번 더 친절하게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너희가 비교를 해? 야,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 너희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벨 느보 그 존재는 너희들이 주머니에서 나온 금딱지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리고 그것을 겨우 도금장이 너희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도금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부치밖에 안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그것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잖아. 이제 안 돼. 돌이켜야 돼. 멈춰야 돼.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며 나를 경배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너희들이 이것을 옮기고 또 너희들이 이 우상이 있어야 될 그곳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그래도 옮겨놨어. 근데 그것이 거기에 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이동을 시켜놓으면은 그들의 그 신전 안에 그것을 잘 모셔두면은 그것이 큰 일을 행할 것 같아? 아니야. 한번 너희들 한번 잘 봐봐. 잘 생각해봐. 그것이 거기에 서 있고도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해. 한 발자국도. 너희들이 손이 아니면은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다 보살피셔 주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잖아요. 근데 이 우상은 고난에서 구원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용지물이야. 그런데 너희를 계속 경배할래? 이제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백발에 이르기까지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에 안을 건데 이제 그만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를 따르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주제,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를까봐
기억 낫을 딱 놓고서 이건 기억이야 수백 번 수천 번 말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해할 정도가 된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식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며 내 권력과 소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돼서 내 삶을 좀 영의롭게 좀 여유롭게 또 내 삶이 또 영화롭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결국에는 다 타다 그냥 부스러지는 검은 숯검둥이밖에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정말로 힘이 없어서 완전히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 상태로 누워 있을 때에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사야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그런 상황에서 또 포로기를 접어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구원해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